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20일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며 어린이들이 찬송하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못마땅히 여기며 따졌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자 저주했고 곧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비결을 묻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큰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 13절 말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겠죠. 가보니 성전 물론 지성소 성소는 아니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아마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곳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매매 그리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내쫓으시면서 나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집이 아니고 나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그 기도하는 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역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을 빗대서 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책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아마 모두 다 놀랐을 거예요. 왜 호산나하고 외치며 환호했죠? 카펫 왜 깔고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 깔고 왜 환영했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로 입성하시니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고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더러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표현했지만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의 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성전이 망가지고 환전하고 매매하는 곳이 됐죠? 처음부터 성전에서 매매와 환전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마켓이나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게 이유 없이 형성되겠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잖아요. 더 플러스 하자면 이익 때문에, 필요와 이익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산헤드린 공회 플러스 대제사장들이 허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게 생겼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의 제물을 검수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건 율법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오면 이게 제물로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는 제사장이 판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뭐 피부병이 나병이 걸렸으면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부정한지 안 정한지 이런 모든 일상의 것들을 그것이 담당했어요. 그러면 제물을 들어올 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제물은 어떤 게 결격 사유냐면은 예를 들면은 뭔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든지 절든지 뭐 병이 들었든지 뭐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하면 그건 제물로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규정해놨죠? 하나님이 인간의 얄팍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자기 거 드리면 아깝고 찌끄러기 드리고 싶거든요. 찌끄러기. 그러니까 폐기 처분할 거. 그리고 들고 생색은 내고 어차피 뭐 제값도 못 받고 먹어도 좀 찜찜하고 그런 병 들고 빌빌거리고 어차피 없어지고 버려야 될 거. 그런 거 갖다 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인간의 부패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 그래서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명시해놨어요. 11조도 찌끄레기만 드릴 건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왜? 인간이 너무 잘 알거든요. 온갖 지금도 이 돈을 섬기고 돈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아까워가지고 그러고 부여잡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동물을 일렬로, 왜 목장에 들어갈 때 일렬로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 이렇게 딱 동대문 알죠? 10번째 딱 걸리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딱 빼야 돼. 그건 11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거꾸로 누가 이용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용한 거예요. 멀쩡한 거 갖고 와도 걸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편의대로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지. 죄가 없어, 너 있어? 있으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멀쩡한데요? 좋은 거 갖고 왔는데 아니야 피부색이 좀 이상해.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결국 받을까 말까는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타박을 놓는 걸 이제 소문이 딱 났어. 근데 타박 안 놓는다더라. 성전에서 사면. 그러면 성전에서 파는 거 보면 사면 되잖아. 어차피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프리미엄이 붙지. 거기에 붙죠. 뭐가 붙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제 그전 뉴스 보니까 제주도의 물가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고예요. 여기서 나는 것도 그래요. 왜 그런가라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광고비.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최고로 올려야 사람들이 관광객 그거 보고 그거 바보예요. 서로 속는 거예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인스타 보고 여기가 맛집이라다 그거 찾아오는 게 다 거기에 얻는 거예요. 음식값에 다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 파갖고 장사하겠습니까? 흑돼지 1kg에 뭐 2,400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10배를 튀겨서 먹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박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다 얹어가지고 커미션을 먹는 거죠. 시장 밖에 나가면 양 한 마리가 예를 들면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성전에서 살면 얼마?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야 돼.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은 그 80만 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 먹고 그다음에 커미션을 갖다가 누구죠? 제사장도 주고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해서 마켓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실해도 거기서 나오는 뭐 도장인지 표시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샀다 그러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 돈은 더럽다. 로마겠죠. 로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돈은 더럽다라고 인식을 해서 세겔, 성전에서만, 그 당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하고 세상에서는 이미 안 쓰는 돈이에요. 세상에서는 로마 돈이 우리 뭐 치면 달러같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야 자기가 이득이니까. 북한 돈 갖고 와가지고 어디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받아줍니까, 그걸? 안 받아줍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건 헌금이 더럽다고 안 받고 뭐 로마 정권이 세속 정권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와서 뭘 바꿔야 돼? 성전에다 헌금할 수 있는 돈을 뭐 해야 되죠? 바꿔야 되는 거, 환전하는 거, 환전. 그러면 적정한 가격으로 환율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건 역시 커미션이에요. 이것이 거의 죽은 돈이잖아요.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면은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환율을 뭐 1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보세요. 인천공항에 딱 가면 환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환율이 엄청난, 살 때 팔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우대해가지고 뭐 자기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미리 그걸 다 환전 여기서 해놓고, 자기가 내가 단골 은행에 가면은 환율을 굉장히 낮게 해준단 말이에요. 공항보다는.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나한테 좀 유리하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울며 겨자 먹고 거기 바꿀 데가 없어, 환전하는 데가. 그러니까 고의 차이로, 환차로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산헤드린 공회나 그것을 인정해준 산헤드린 공회나 제사장 그룹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됐죠? 예배당 전 성전이 이권이 개입되고 사고 파는, 그러니까 재물이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이 적절해요. 어떤 표현입니까? 기도하는 집을 뭐로 바꿨다고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지. 칼만 안 들었지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소굴이 된 것이죠.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 교회도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이 짓 하다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많이 옵니다. 뭐 물건 자기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작은 교회 연약하고 그 식사할 돈도 없는 교회를 노리는 거예요.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나 뭐, 그리고 어디 뭐 유명한 뭐 연세대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뭐 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식사를 제공해. 식사를 해봐야 내가 한 번 쏘았거든요. 도시락 진짜 허접한 거 5,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거 갖다가 주면서 자기가 선전을 1시간 합니다. 제품 팔아먹으려고. 그걸 교회가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걸 또 덥석 무는 목사가 있어요. 저도 한 번 물었다니까요. 그거 한 번 하고 나서 내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내가 그때 결단했어요. 그때 어려울 때였는데, 개척 초기였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내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성도들 이용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그 생각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성하고 잘못했는지, 교회를 갖다가 딱 이 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맹세했어요. 교회가 하나님 절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눈이 떠서 똑바로 뜨고 이권이 오가고 그런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수호하고 그것을 지켜내는데 제가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결심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익이 오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정광훈이 한 꼴 보세요. 얼마나 이권이 거기 많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게 장사치예요. 그게 장사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딱 오시면 누구부터 혼내겠어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뭐 가머니술로 속여가지고 이거 팔아 저거 팔아 뭐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14, 17절. 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와 환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했지만 성전에서 원래는 이게 못 들어오거든요.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깥에서 구걸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이것도 파격입니다. 사실 이것도 파격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이 당혹스럽고 못마땅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 봐라, 이게 어디서 내 나와바리 와가지고 이게 설치고 다녀? 이거죠. 당연히 반발이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아주 꼴보기 싫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렇지만 대놓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존경하고 막 환호하고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 일이래? 예수님한테 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으니까, 인기가 하늘 찌르니까 못 건드려요. 그래서 지금 등에 업고 지금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 갖고 시비를 걸어요. 뭘 갖고 트집을 잡죠? 원래 진짜가 자신이 없으면 다른 거 갖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 말싸움할 때 뭐 갖고 하면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너 눈빛이 왜 그래? 너 말꼬리 잡는 거죠. 말꼬리.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가 진짜 신기가 불편한 거는 이게 와가지고 우리 이익을 갖다가 다 엎어버려? 이게 진짜 신기가 불편한 건데 지금 그거 갖고 말을 못 하겠으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거든. 지네도 아니까 딴 거 갖고 뭐냐면은 왜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봐봐라, 철딱서니 없는 아이들까지 네가 선동하고 있다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시편 8편 2절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찬미하는 것이 뭐하다? 16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다.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 삼을 게 없다. 성경에 나온 거고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 누굽니까? 맹인,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 그 신체지만 신체건 마음이건 연약한 자들, 상한 자들이 뭐예요? 영혼이 상한 자들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어린이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물론 성전이 교회냐 이렇게 이퀄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퀄의 개념. 성전은 이미 끝난 세계. 여러분 성전이 뭐죠? 근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당, 집당자를 써가지고. 성전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디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성전 건축이란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에 뭘 해야 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하나님 예수님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 뭐냐? 18절에서 22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 열매가 풍성한 곳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 열매가 풍성한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배달인으로 가셨다가 다시 입성하셨을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자 곧 말랐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른 데는 하루 사이에 말랐다고 그랬지만 여기는 마태는 곧 말랐다고 표현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본문이 똑같이 다른 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을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양력으로 우리로 치면은 3, 4월 중에 하나예요. 그때쯤이란 말이에요. 4월, 늦어도 4월, 5월까지는 안 넘어가요. 그럼 3, 4월에 당연히 잎만 나오지. 무슨 열매를 이게 우리도 알잖아요. 무화과는 언제 나오죠? 여름에 나오잖아요. 여름에. 내가 무화과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무화과를 내가 제주에 와서 얼마나 시켜 먹어서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서울에 있을 때는 구경도 못해서 맨날 말라비틀어진 안주나 그거 안주 그릇 나오는 그거나 먹었지. 영광이 내려갔다 장례식 갔다 그거 먹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강진 갔구나. 강진 가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길거리 음식 안 먹는데 길거리에 거기서 내가 한 안전자리에서 5개를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원래 그거 사오는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성격상 한 상자 갖고 왔다니까 사가지고 내 돈 내고 너무 맛있으니까. 얼마 전에 전라도 갔을 때도 작년 여름이었나 그것도 막 몇 개 해먹었어요. 청무화가 되게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어요. 빨간 거. 하여튼 그거 먹는데 여기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여름에 당연히 이때 안 나요. 5월달도 안 나요. 5월달 열매 좀 날까 말까 이렇게 열매. 당연히 7월, 8월은 돼야 9월은 7, 8월은 따뜻 뜨거워져야 이게 먹을 만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좀 희한하시네. 아니 지금 때가 아니라서 당연히 무화과가 뭐겠어요. 무화과가 꽃이 안 피어서 무화과지.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배고프다고 왜 이래? 예수님답지 않게. 난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후 맥락을 보시자고요. 지금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직거리 하고 있어. 종교지들은 저런 모습을 갖고 있어. 이런 것과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배고프다고 성질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입만 뭐 하는 거예요? 다분히 이건 의도죠. 입만 무성하고 뭐예요? 열매가 없는 모습을 뭘로 상징합니까? 누굴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빗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약 시대 때 뭐에 많이 빗대는 줄 아세요? 나무로 많이 빗대는데 무화과와 올리브 나무에다 많이 빗댔어요. 걔네들이 상징적이고 많이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에 빗댔어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듯이 이들은 입만 뭐 있는 것 같고 뭐 굉장히 무성해요. 그렇게 해서 제사가 진행되고 돈이 와서 환전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니까 뭔가 기능적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처럼 보여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인과 정의와 그죠? 그 주님 원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과 진리와 자비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이 이스라엘 열매가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뭐 할 것이다? 마를 것이다. 끝났다. 이 얘기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이제 딱 종료되고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다르냐? 열매만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무화과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은 물론 더 큰 일도 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뒤에 있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자 너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다. 너희가 누굴까? 너희가 제자들이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 앞으로 형성될 교회 공동체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이거 갖고 놀래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성전 시대의 종료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로 이 사례를 무화과 마른 사건을 계기로 선포하려고 이런 샘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서 열매가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2절 이 레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뭐하라? 다 받으리라. 기도하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모든 것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지금 성전 시대 끝, 교회 시대 시작,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까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아예 들어주지도 않아, 제물이 없으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본인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특정 장소, 다시 말해서 성전에 꼭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 본인이 다 해줬어. 본인이 다 이뤘어.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얻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제물 필요 없어. 내가 제물, 영원한 제물이야. 성전 필요 없어. 내가 성전이야.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 질, 생명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무슨 문제든지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드시고,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곧 교회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정리합시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여기에서 원리를 교회 모습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다. 이권 개입하면 안 된다. 우리 목자들한테 목자 교육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다단계 하지 마라. 돈 빌리고 하지 마라. 교인들 이해관계로 이용해 먹지 마라. 돕고 섬기고 주고 끝내라 라고 몇 번이나 지침을 줬어요. 그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는 이해관계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의 관계지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더욱 이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거 망가지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치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 거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로 함께, 저 혼자 해서 될 얘기가 아니야. 함께 건강한 교회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설교할까 말까 엄청 고민됐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월요일 본문이었어요. 근데 뭐 월요일 본문도 좋아요.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55장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집 655장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의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같구나.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선포예요. 무화과는 비유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를 찾는 거거든요. 주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응답받고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인간의 이해관계를 얽히고 이용의 수단이 되고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문제든지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